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거리가 좀 떨어진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, 그곳에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.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던 것처럼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, 나중에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.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고 또 시간을 보냈고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.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 왜 예수님은 정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처럼 더 빨리 오셔서,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죽어갔다는, 병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으셨는데 왜 빨리 달려가서 고치지 않으셨을까? 여러분,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, 그리고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겁니다.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우리가 기도하지만 무엇을 구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. 예수님은 오늘도 본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무덤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외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기도하신 겁니다.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. 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42절입니다. 감사하시고 나서 42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.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,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. 라고 기도하십니다. 그 기도를 하시고 이 죽은 자를 향하여 이제 명령하시게 되는데,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겁니다.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.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픔을, 그 다친 데를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.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?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. 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두려운 기억이 있는 거죠. 어떤 사람은 치과 가는 걸 어려워하고, 어떤 사람은 수술대에 오르는 걸 두려워하고,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술 받는 것, 또 이 병원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아픔이겠죠. 여러분,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. 오늘도 이 본문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한 절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, 오늘 36절부터 읽었는데 35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.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. 근데 오늘 본문의 한글말로는 예수님이 그냥 우셨더라, 눈물을 흘리셨더라,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눈물이 맺혀서 한 방울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어 단어에는 웹이라는 단어를 써요. 이건 통곡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 어떤 유가족 가운데 이 북받쳐서 막 눈물을 쏟아내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예수님이
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? 장례식장에 가면요,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우셨던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통곡하시는 분들은 잘 못해서 울더라고요. 아쉬워서.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평소에 늘 돌보시고 병간호하다가 이렇게 임종을 맞이한 가족들은 그래도 그 어머니의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별로 눈물이 안 나고 이게 받아들이세요, 더 많이. 그런데 그때 그 눈물을 쏟아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쉬운 거예요.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통곡해요.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. 근데 예수님이 오늘 통곡하신 이유는 이제 이 나사로 때문에 울었을까요? 상황은 그렇죠. 나사로의 장례식장에.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무유기와 같이 이 사랑하는 친구인데 달려가서 금방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소중한 관계인데도 늦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찾는다면 나사로가 아닐 겁니다.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통곡하시는. 예수님께서 좀 늦게 일부러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 치르고 그 돌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 흘리시고 나서 눈물 닦고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 무덤 문을 열라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예수님, 소용없습니다.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이 동일해요.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래도 좀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죠.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뒤에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사람이 다 다른 시간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두 자매가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. 뭐라고 고백했습니까?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. 무슨 말입니까?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근데 예수님은 늦게 오셔서 일부러 늦게 오신 거고 사실 늦게 와도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몰랐던 것이죠. 여러분,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살고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조건이 있어요.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.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내 생각과 상황과 판단, 그 조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오늘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풀어주시면 이것이 될 것 같다라는 조건으로 기도하죠.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?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러한 방식으로 또 때로는 내가 절망해야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점이 될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.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거예요. 하나님, 이 문이 닫혀져 가는데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새 문을 열어주세요.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늘 한 문이 닫혔을 때 새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상황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
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. 마르다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너무나 제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걸 겁니다.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 통곡하신 것이 분명합니다.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죄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동일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것입니다.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그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.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냄새가 나서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. 마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와요.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실패해서 고치지 못했던 그 병든 자,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당신 제자들은 이걸 못 고쳤는데 당신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고쳐달라고.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애통해 하시면서 동일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.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. 그리고 고치시고 나서 말씀하세요. 기도 외에는 이러한 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. 여러분,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,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.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. 죽음에서 이 나사로가요,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누가 부축해서 일어나오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냄새가 나서 썩어가던 그 자가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이 수의를 다 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얼굴에 아직도 남겨있는 그 두건을 풀어주게 하고,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. 예수님의 눈물에서, 예수님의 기도로, 또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나사로를 향하여 행하신 오늘 놀라운 이적이죠. 이 이적 가운데 예수님이 왜 눈물 흘리셨을까? 왜 기도하셨을까? 결론은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. 내가 믿으면 40절 말씀을 오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.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. 이 믿음과 영광 사이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한 순종입니다. 오늘 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. 그 순종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,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새끼 나귀를 데려오는 일에 보냄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,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일 가운데 그 물 항아리를 들고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이게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가 되잖아요.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
우리의 한계를 지어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친구답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또 그 의도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